구약성경 사무엘하서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예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서에서 다윗의 인생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3장에서 첫 마디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2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렇게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념비, 자기 인생을 마지막 기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다가 다윗 왕이 자기 인생을 향한 기념비를 썼다는 거죠. 자기가 뭐라 그럴까?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내 무덤에 이렇게 써달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왕의 어떤 그 인생 이야기를 어떤 큰 기념비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다만 여기 사무엘하서를 기록하신 분은 다윗의 뭐 시편도 많을 거고 뭐 그동안 남겼던 글들이 제법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마지막에 남겼던 이야기다. 더더구나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로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그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족보를 말한 거죠. 족보를 말하고 그 다음에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뭘 말합니까? 그의 지위. 그가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이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의 정통성을 또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특히 다른 걸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한다는 거죠. 처음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첫째는 내 가족을 소개할 수 있겠죠. 처음에 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누군가에 소개할 때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의 공식 직함. 공식 직함을 말하죠. 공식 직함이 왕이잖아요. 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같으면 또 저 같으면 저는 천빛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노래 잘하는 자. 그의 특기죠. 그가 좋아하는 거. 자기 인생의 특기. 그래서 뭐 일종의 요즘 말하면 뭐랄까요? 자기소개서 할 때 그런 특징들이 이렇게 세 가지 특징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건 대단한 그의 자부심이고 그의 가장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에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 이하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스스로 말한다면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실 겁니다. 평가. 근데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해 주셨다고 합니다. 거기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라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평가해 줬습니다. 다윗은 다스린 자였잖아요.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왕의 일을 두 가지랍니다. 두 가지로 했답니다. 하나는 뭐예요? 공의. 공의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두 가지가 그의 일의 모든 것들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 각각의 일들이 있잖아요. 김은경 집사님도 일이 있고 제 아내도 일이 있고 저도 제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평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말한다면 뭘 말할 수 있을까? 이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그가 40년 왕위를 했는데 공의로 모든 백성을 다스렸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왕의 활동이 기준이 되어졌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4절 이하 보면 4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해 준 겁니다.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 같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시작이에요. 시작. 다윗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하잖아요. 왕이요 출발하잖아요. 돋는 아침빛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로부터 그 다음 해가 쭉 떠오르겠죠. 그래서 다윗 이후에 새롭게 출발되어진 아침빛 같은 거고, 그리고 비가 내린 다음에 빛이 딱 내리잖아요. 그로부터 맑은 날이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요, 우기 후에 9개월이라고 하는 건기가 시작되어져요. 긴 건기가 새로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아침 그 비 내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요? 싹이 나잖아요. 싹이. 새로운 싹이 나요. 그러면 봄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시작을 이룬 사람이에요. 시작. 4절은 그렇게 평가된 거죠. 그는 정말 새로운 시작인데 그것도 어떤 시작? 아주 단숨에 끝나는 시작이 아니라 길고 장구한 게 갈 그런 시작. 그런 시작을 이루었다 하는 평가가 4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을 어떻게 돋는 아침빛같이 새싹같이 이렇게 다윗의 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집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5절에 영원한 언약. 이걸 가리켜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해요. 다윗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십니까? 다윗 너희 이후로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 다윗이 인생을 마감할 때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했던 약속, 그 약속을 평생 붙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죠. 회사에 몇 시까지 출근하세요 하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또 몇 시까지 일하세요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 약속들을 우리 늘 평소 지키며 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 맺은 약속.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맺은 약속에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맺었던 그런 약속에 대해서는 지키며 사는 거죠. 기억하며 사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며 샀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는데 그렇게 약속을 따라 살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가 마지막에 들어 있습니다. 6절, 7절이죠. 그렇게 살지 않는 자. 다윗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혹시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사울이 있어요. 사울. 바로 앞서 사울.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 약속을 따르지 않던, 심지어 또 다윗왕 때도요. 다윗이 40년 동안 왕이 있을 때 그 반역하고 다윗을 따르지 않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길을 한결같이 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코 그 인생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스스로 회고했든지 다른 사람이 평가했든지 간에 이렇게 평가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마감할 수 있고 결론 지을 수 있고 그의 길을 끝까지 이렇게 잘 갈 수 있었던 데는요. 다윗의 경건함,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함도 있어요. 물론 그러해요. 그런데 8절 이하에 의미심장하게 붙어 있어요. 다윗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건 사실 다윗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노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잠깐 거기 멈춰보죠. 다윗의 8절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3장은 두 가지로 구분했죠. 첫째 1절이 뭐라 그래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8절 첫머리에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뭐예요? 다윗 더하기 다윗의 용사. 다윗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23장 1절부터 7절까지겠죠. 그 다윗 자신의 인생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사실은 혼자 걸어간 것 같지만 혼자 걸어간 게 아니에요. 사람 인자 자체가 우리 동양인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참 잘 만들었잖아요. 혼자 서지 못하게 했어요. 사람 인자가. 둘이 서로 의지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엔요, 별 수 없이 우리 인생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이 많은 영향을 받고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건 별 수 없는 거예요. 이 다윗도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데는 누가 있었느냐?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거죠. 수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 13절 이하 있잖아요. 여기 이야기는 기억해 볼 만해요.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거기 30두목 중 세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13절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이렇게 돼 있죠.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다윗이 그럼 아둘람 굴에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맨 처음에 사울왕한테 피해가지고 처음에 있었던 장소예요. 처음에 한 400명 모였을 때 처음 거기 장소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막 망명생활 시작할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여기 지금 세 명은 30두목 중 여기 세 사람 있잖아요. 13절에 세 사람은 언제부터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처음에 도망칠 때 그때부터 처음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용사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마감할 때까지. 함께해서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이 세 사람이란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때요.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활동도 제대로 못해요. 이제 망명 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요. 도망치는 생활을. 근데요. 하필 어디가 지금 괴롭힘 당하고 있느냐. 다윗의 고향이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가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들어서 누구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끌고 몰래 이곳 지금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그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데 다윗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자기 고향 마을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왜요? 그 베들레헴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다윗이 저 성 안에 있는 우물, 참 가서 맛보고 싶다. 고향이잖아요. 그 말 했다고 세 사람이 가서 지금 아직 적진이 속인데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왔다는 거죠. 다윗이 그 말한 걸 굉장히 후회합니다. 이게 뭐죠? 다윗과 그 용사들의 사이에 그 우정,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볼 수 있죠.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그 말했다. 내가 내 친구를 잃을 뻔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 세 용사는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용사와 다윗 사이가 이런 사이였다 하는 것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우정이 언제까지 간다는 거죠. 다윗의 생활 40년. 그가 나이 죽을 때까지 이 용사들과 다윗의 우정이 변치 않았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 이야기로. 다음 18절 이야기 읽어볼까요?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 대장을 삼았더라. 시대 대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요즘 같으면요 비서실장이에요. 왕이 잠잘 때 있잖아요. 잠잘 때 그 잠자는 침소 바깥에서 밤새 왕 곁을 지키는 사람이 대장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기 잠잘 때를 지켜주는 사람이면요 어떤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겠어요? 그 사람은 결코 배반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 여기 브나야다 하는 그런 얘기로 해줍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죠.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자, 여기 아사헬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해요. 아사헬이 누군지 잘 기억 안 나시죠?
아사엘이 언제 등장했냐 그러면요. 다윗의 나라하고 사울의 나라로 두 개 나뉘었어요. 맨 처음에. 그랬을 때 한번 그 셈 곁에서 사울의 군대하고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좀 끌고 오고 다윗의 군대 요압이 가가지고 서로 싸워요. 싸우다가 사울의 군대가 사정없이 져버립니다. 그랬을 때 아브넬 쫓아가다가 죽임당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발이 아주 빨라가지고 쫓아가다가 허무하게 죽임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사엘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엘이 용사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 일찍 죽임당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이 아사엘이 누구를 향해서는 진실했다. 다윗을 향해서 진실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계속 볼까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묵과 하롯 사람 엘가다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두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아나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브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부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몬과 바루훔 사람 아스마익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아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압과 여기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나와요. 엘리암이 그러면 아히도벨의 아들이라는 소리인데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 사람이 다윗 왕한테 팽 당했다가 그의 아들 압살롬한테 붙어가지고 압살롬이 난을 총 기획했던 사람. 그래서 그 다윗의 그 뭐예요? 후처들 10명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그 일을 하겠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랬다가 다윗의 다른 그 지혜로운 사람 후세한테 밀려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집안 정리하고 자살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다윗과 함께 하다가 뭐예요? 그냥 인생이 좀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인데 근데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히도벨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다윗의 반란의 주역이에요.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든지 하겠잖아요. 또 그런 집안 사람이라면 누구랑 원수가 될까요? 다윗하고도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용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히도벨과 그의 아들이 다른 길을 간 거예요. 맨 처음에 같은 길을 가다가 아히도벨은 그 다윗을 배반하는 길을 갔고 근데 그 아히도벨의 아들이면서도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누구를 따르던 사람 다윗을 따르던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 이런 경우가 한 번씩 또 드러나요. 그 전에 고라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실까요? 그 모세 때 고라. 그 고라는 모세를 배반하고 당을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고라의 후손들은 고라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혈연보다 뭐를 더 중시하는 올바른 의리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두 가지 혈연과 올바른 길 가운데서 그래도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엘리암이 있다는 거 좀 독특하죠. 자, 그 다음 사람 35절 읽어볼까요?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엘의 사람 나하레와 아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기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답니다. 방금 읽어본 그때에 의하면요. 37절에 암몬 사람도 있었죠. 암몬 사람 셀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39절에 헷 사람 우리아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외국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누구의 용사예요? 다윗의 용사예요. 다윗이 그러고 보면요 자기 민족 사람만 아니라 이방인도 기꺼이 등용했던 사람인지 않았나 싶어요. 또 이방인인데 다윗과 다른 나라 사람인데 누구를 존경해요?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과 함께해서 평생 함께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 가운데 이 37명 가운데 한 사람 조금 슬픈 일이면 한 사람이 맨 끝에 있는 거죠. 햇사람 우리야.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하다가 다윗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임 당했던 사람. 그 사람 있었잖아요. 그의 아내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밧세바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한테 사실 배반한 거예요? 우리아에게 배반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우리아를 배반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변치 않는 거죠? 우리아는 변치 않았어요. 그럼 다윗이 더 나아요? 우리아가 더 나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의 용사?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인생이 좀 더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데는요. 누군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요. 오늘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요. 올바른 길을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용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다윗의 용사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죠. 자, 우리 인생은 그래서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인생에 스스로 돌이켜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 거겠죠. 근데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요.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내 인생이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르게 우리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인생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여기 다윗과 같은 인생을 누린 사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걸어가게 하는 새로운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고서도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길이 나 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기에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함께함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있음을 가치 있게 될 수 있음을 누군가 인생이 때때로는 우리 때문에 영향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또한 주님 안에서 섰을 때에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길 걸음걸음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